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특별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은 그 위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다는 스토리죠. 백세 낳은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을 보면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25년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가운데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의 고통과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다니요. 이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살다가 우연찮게 다가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을 의도적으로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는 거죠. 시험이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시련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대체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혹이란 대부분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출발하고 진행됩니다. 시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언제나 건설적이고 교육적이고 희망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절대 신뢰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합리한 명령이죠. 우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장차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현재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아브라함은 고민에 고민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각이 21장에서 바뀌었습니다. 21장을 충분히 제가 언급할 시간이 없으니까 언급을 못합니다만 21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는 부활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할진대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실 리가 없을 것이니까요.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릴 줄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차비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 헌물에 쓸 나무도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했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도를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죠.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죽었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절대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 아이를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잠을 잘 잤다고 하면 그는 아마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바치라는데 어떤 부모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과 근심이 안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시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등과 고민과 아픔 때문에 지칠 때까지 기도를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여 떠납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행진, 이기심을 뛰어넘은 순종입니다. 끈끈한 인간의 정, 부자 간의 관계보다도 더 순종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절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크나큰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절대 사랑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 자연히 이삭은 노년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죽으러 가는 것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죽고 육신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전의 목표는 사실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이것까지 바칠 수 있니? 네 자신의 삶 전체를 죽음의 제단 위에 바칠 수 있니? 그리하여 내 손에 붙들림을 받아 영광스러운 삶의 드라마를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의 성격입니다. 드디어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제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쌓아 올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급히 소리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멈추어라.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시험이 와도 겁낼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시각이 분명한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사랑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